이처럼 난세에는 영웅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죠. 또 이 말은 이러한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난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영웅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영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인물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은 그냥 양을 치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그 가정에 찾아와서 기름 부을 왕을 찾을 때에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을 정도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았던 자였지만, 위기와 어려움과 난세가 되니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위대한 장군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게 되고, 언제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만족의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고 이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고 이 사람이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은 삶의 위기를 만난다던가 고난을 만난다던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난세와 같이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말 우리 영락의 성도들 빛을 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돈의 시기이고 암흑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영어로 저지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지라는 말은 재판관,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사사기 저지는 구원자 혹은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5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의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시게 되는데, 소사사 6명, 대사사 6명을 세우셔서 각 시기와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일으키는 영웅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2명의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안에 진짜 영웅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힘센 장군이 있었다던가 귀족이 있었다던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난세지요,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 드보라도 바로 네 번째 대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는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도 그랬지만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의 중심과 이 헤드십, 지도자의 중심에는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3가지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 내가 매인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세 번째,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남녀평등 시대에서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성들의 지위는 낮았고 남성들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문화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누가 선택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드보라를 소개할 때 말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영어로는 The Wife of Lapidu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주부를 영어로 Housewife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주부죠, 주부.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 주부였던 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은 성경에 오늘 딱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와이프, 아내 때문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퀴즈 낼 때 가장 어려운 이름 중에 하나가 랍비돗입니다. 랍비돗은 뭐 했을까요? 질문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드보라의 남편밖에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내 덕분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된 사람 랍비돗.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성이면서 한 명의 아내였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 세우시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드보라가 어떠한 재능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여자 선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쓰실 때에는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재판했다, 저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은 오늘날의 무슨 민사사건, 형사사건과 같이 사람들 간의 문제만 송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재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지를 재판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백성의 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례를 따지고 사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죄면 죄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라고 생각하면 의인 겁니다. 그 옳고 그름에는 내 생각이 들어간다던가 관념이 들어간다던가 나의 경험과 마음이 들어가 버려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것 같아, 너는 오케이, 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무조건 나쁜 것 같아, 넌 잘못됐어라 말하면요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지를 알았던 드보라는 그것 가지고 백성을 판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난 것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죄 지면 안 된다고, 이거는 죄라고 그들에게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죠. 영적 분별력.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갖자.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갖자. 위기의 시대를 살아나는 방법,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정 살아나는 방법, 분별력 있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어머니, 깨어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 살아나는 것이에요. 가정이 막 죄로 향하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애들 마음대로 내버려, 이거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고 죄는 죄고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과 기관과 부서가 살아나는 것, 사람의 지혜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기관을 살리는 거예요. 구역이 부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앞에 선 자들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분별력이 흐트러지면, 구역장의 분별력이 흐트러지고 기관장의 분별력이 흐트러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드보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판단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드보라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가정 가운데 있다면 영적 분별력 갖고 그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장과 일터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일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일터 되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환경은 들었습니다. 철병과 같이 이길 수 없는 큰 적을 만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위기를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드보라에게 그 적들을 멸망시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해방의 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어의 뜻은 라이트닝, 번개, 우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저 적들 철병거를 물러치실 것인데 바락 너는 가서 군대 10,000명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저 적들에게 달려가서 철병거 앞에서 그들을 유인해낼 테니 너는 산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다 내려와서 그들을 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담대함으로 기대하면서 바락에게 얘기를 하는데, 바락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노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 선지자, 당신 가면 나 따라갈 거고 당신 나랑 같이 안 가면 나는 혼자서 절대 안 갈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락은요 남자이면서 군인입니다. 근데 드보라 여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 없으면 나는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보는 많은 남성분들은 바락이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락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가셔야 가는 거고 주님이 오케이 해야 하는 거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일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 말에 9절에 드보라가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surely go with you. 한번 따라 하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자, 주먹을 한번 불끈 져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여인 드보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적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적 승리자예요. 영적인 리더는 누구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영적 리더들이 돼야 돼요. 아내들이 가정에서 가장 용감해 보이는 것은 반품 못하는 남편 대신 반품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약한 남편과 믿음 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 살아날 수 있다고 선포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어머니가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와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 든든한 남편 되는 것이 무슨 힘이 세고 능력 많아서 든든한 남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면 우리 가정 살아날 수 있다고,
자녀가 넘어지고 아내가 무기력할 때 여보 얘들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아버지가 외칠 때에 그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한 승리입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무장한 철병거 900대와 훌륭한 병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만명의 군인들이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았던 그 야합의 장군이었던 시스라가 병거와 병사들 끌고 그 산 아래의 강에 모이게 되는데 수많은 군들이 강 아래에서 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나. 철병거의 말들이 흥대기 시작하고 아래서 적군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갇히기 시작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빗방울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둘씩 빗방울 내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그들이 적들이 모여있던 그 마른 강에 강물이 불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사기 5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손강은 그 머리를 표류시켰으니. 아멘. 자, 지금 적들이요 기손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기손강은 옛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The ancient river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옛날부터 흘러내려왔던 강인데 기손강은 원래 큰 강이 아닙니다. 우기에는 강이 되었다가 건기에는 그냥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지역 이름을 그대로 쓰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원도 보면은 수원의 뜻이 뭡니까? 물의 원천이 되는 도시, 물이 많은 도시가 수원인데 그건 뭐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죠. 당시 기손강이라는 것은 사실 강은 강이었지만 옛날부터 내려왔던 강의 이름이고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마르는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요 기병대를 끌고 군인들이 그 안에 진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강 위에 어떻게 사람들이 진치고 있습니까? 비가 내려야지만 시냇가같이 얇은 강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이 건기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메말랐던 땅에 있던 기병대들, 철병거들이 땅이 진흙밭이 되어버리니 바퀴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또 그 강물이 불어나면서 성경 아까 읽었던 21절에 그 무리를 표류시켜버렸다. 영어 성경에 보면 swap awa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쓸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서 보고 있다가 이미 전쟁이 다 끝나갑니다. 철병거, 무섭던 철병거들은 강물 바닥에 바퀴가 박혀서 오합지졸로 웅성웅성대면서 난리가 일어났고 그 위에 서 있던 병사들은 강물이 불어나면서 다 쓸려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15절에 말하는 거 있는 것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미 그 전쟁 앞에서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고 있으니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강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믿음의 사람 드보라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역은 오랜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군사 전략이 좋았다던가
철병과 같이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문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삶의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겨야 될 역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의 꿈과 비전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승리를 이끈 여인 드보라는 여성이었으면서 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자신이 약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담대한 믿음과 영적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드보라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시대와 환경에 매여서 혹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열등감과 연약함에 매여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승리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들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1337년부터 1453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100년 전쟁에서 그 전쟁을 프랑스의 승리로 이끈 영웅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오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영웅은 강한 장군이 아니라 힘센 나이트 기사가 아니라 혹은 왕도 아니고 바로 17세의 어린 소녀 잔다르크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잔다르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자신의 나라를 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에 깃발을 들고 뛰기 시작하는데 17세의 어린 소녀 잔다르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칼을 잘 휘두르고 총을 잘 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붉은 국기를 들고 전장을 거침없이 뛰어들며 달렸고 그 어린 소녀의 용맹을 보았던 프랑스의 군인들은 그 100년의 긴 전쟁을 승리로 끝마치게 됩니다. 훗날 잔다르크는 반역과 이단의 혐의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잔다르크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말하며 죽임을 당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므로. 프랑스의 영웅 잔다르크, 과거에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그녀는 카톨릭에서는 성녀라고 부름받고 프랑스에서는 영웅이 되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그 일 하다가 죽는 것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드보라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야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야겠다. 사사기 5장은 승리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 31절에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고백에서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돋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돋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내 삶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해가 힘있게 돋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